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8번입니다. 8번 남녀 결혼이 제도되는 거. 제도. 이걸 같이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결혼 제도, 결혼 별도로 되는 거예요. 이 주제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소유가 뭔가 많이 가졌다. 뭔가 외모가 너보다 좀 출중하다. 그 다음에 내 학벌이 어떻다. 이거는 실제로 이 문제에 여기요 하나도 관계 안 되는, 그야말로 이 주제가 나오는 대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요거하고요 철저하게 연결해야 돼요. 너무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남자 여자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관계되거든. 그리고 결혼이라는 내용은, 결혼이라는 가정은 전 세계가 집중할 수 있는 인류사의 분명한 주요한 주제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부 다 일을 하다가도 결혼에 대한 거는 항상 그게 어떤 중심적인 흐름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어떤 차이는 있을지라도 항상 거기서는요, 남녀라고 하는 구성이 있는 인류로, 남자면 여자니까. 그리고 그 전에 남자, 여자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가정이 반드시 그 인생에 어떻게 하든지 영향을 미친다고. 좋은 쪽으로 하든지, 나쁜 쪽으로 하든지, 본인들이 그래 받아들이긴 다 틀리다. 근데 그것이 제도라는, 결혼 자체가 제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 몇 군데. 우선 이제 각기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남자에겐 여자는, 또 여자에게서 남자는, 똑같은 점수로,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똑같이 비교해서 스펙, 가진 거, 외모, 또 다르게 좀 나타나는 거, 이런 식으로 비교될 수 있는 상대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너무너무 이거는 원리에서, 근본적에서 떠나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전부 찌들어 있어요. 결혼 준비, 돈이 있어야 결혼 준비하잖아요. 직장에서 결혼 준비하지.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에게서 여자는, 여자에게서 남자는 어떤 내용이냐, 남자로서 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자로서 남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요 철저하게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다 달라요. 답이 없어요.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러나 방금 얘기했지만 이 제도라는 이 내용은 답이 없는 분명한 내용인데 답이 분명히 제시를 해야 스스로 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요 요소가 있다.
결혼, 남녀와 결혼, 남자로 되어진 것, 누가 그걸 뭐 막고 누가 뭐 바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자로 되어진 것, 누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일부러 뭐 바꾸고, 니 이번에 결혼해 여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 또 당연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러한 것이 국가마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법률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간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남녀라는 것과 결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제도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이 내용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다른 거 질문을 몇 가지 할 건데, 이렇게 되어진 거는요, 이런 구조로 되어진 것은 철저하게 이거는 창조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제도. 사람이 여기서 남자로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거 아니고, 남자 이거 여자 있으니까 뭐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인 거 아니에요. 전혀 거기는 관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남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여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될 수밖에 없다. 요 요소가 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제도. 이것이 바로 결혼이요. 남녀라는 것이 존재되는 것과 남여 결혼 각각 다른데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에 남자로서 여자로서 결혼이라 하는 것은 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별도로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되는 게 아니고 결혼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남녀 독립적이면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계속해서 존재가 돼야 돼요.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 개인을 창조하는데 바로 이 간단한 어떤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요소 가지고 인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가 존재되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 가운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자체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또 다르게 보면 사람의 존재라는 것에 두고 볼 때 사람이 존재되어진다, 존재한다 할 때요 먹는 게 있어요. 뭐든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존재가 되지 쫄딱쫄딱 굶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존재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볼 때 인간이 존재되어야 된다. 존재라는 것에는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공기, 코로 숨을 쉬어야 돼. 뭔가 활동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볼 때 누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누가 인간에게 공기를 제공하고 온 자유 기운을 제공하고 기후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력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졌을까? 부모? 아니면 내가 어째 우연히? 천만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다, 산다, 살아간다. 그거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할 때 먹을 것이 생기도록 주변의 환경이 쫙 만들어져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남자다, 여자다, 결혼이다. 왜? 인류의 존재, 인류가 계속 존재되어지는데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고 결혼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먹는 거가 먹어야 사는 인간들에게 먹을 것이 쫙 준비되어 있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애. 내가 좋아서 결혼한다, 상대방이 나한테 끌려서 내한테 따라온다, 이래가지고 결혼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자니까 다 여자를 다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여자는 남자를 다 어느 남자나 뭐 아무나 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시간을 차츰차츰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남녀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항상 거기서요, 이걸 뭐랄까, 표현을 해야 된달까, 인식해야 된달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먹을 것 내가 손이 있어 따먹고 일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 사먹는 것 해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런데 여기서 제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국가별로, 무슨 문화별로, 관습적인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요런 행태로, 요런 거 구색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게 하나의 제도 형식으로 와서, 그렇게, 누가 그래 했으니까 나도 그래 해야 되는가 하면서 따라하는, 이게 하나의 제도거든. 그런데 잘 두고 있야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다가 추가해버리면 추가하는 만큼 이거는요 문제 덩어리네. 하나님이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돼도 나야지, 거기에 인위적으로 추가해버리고 법이라 한 이름 가지고 이래버리고 저래버리고 해버리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는 이런 어떤 환경에서 인간이 먹는 거, 인간이 먹고 휴지나 버리고 쓰레기 버리면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 자연이 피폐해지는, 오염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느님 만드신 이게 제도라는 것은 그게 인간이 요소에다 거기다 인간적으로 뭔가 추가해버리고 이래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오염되어지는 요소가 나온다. 이 철저히. 그래서 제도라는 이 제도에서 사람이 법으로 만드는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에 이것은 오염되는 요소가 더 깊다. 그래서 인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두고, 아이고, 누구는 예물이 어떻게 되고, 누구는 스펙이 얼마나 되고, 결혼하려고 하면 저 사람하고 하려고 하면 자동차 키, 이런 키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전체가 다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가 거기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한 4가지 질문을 하면서 풀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존재, 사람이, 이제 남녀가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을까? 임신. 언제부터? 어느 시대부터? 시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남녀가 결혼해갖고 사람이 임신해서 자손들이 계속 있어지니까 남자 여자 만나면 당연히 임신하겠지.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아무리 있어도 임신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 시대가 우리 인류사에 있었다. 어느 날부터 인간들이 임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이 요소를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임신하는 상태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뭔가 특별한 어떤 엄청난 인류 사이에 어마어마한 계기, 즉 사람이 존재되어지는데 임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요거하고 연결해야 돼요. 요건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언제부터일까? 개인이 찾아야 그것에 대해서 답이 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 성경을 떠나면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에덴 동산 아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생뚱맞은 질문 같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 하는 이 지구가 처음에 인간들이 지구가 있는가 하고 있을 때하고 지금 지구가 같은 모양이고 같은 형태일까? 이거예요.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이 살아가는 지구가, 지구 모양이 여전히 이런 모양일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부터 변동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는 거는 불과 100년밖에 안 살고, 이 지구라는 것은 한 번 바뀔 때마다 수천 년 이상의 기간이 가면서 이게 한 번씩 쑥쑥쑥 바뀌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걸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과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지금에서 앞으로 더 오래 가면은, 분명히 또 지금하고 다른, 이런 형태로 바뀐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금 임신하고 애를 쭉쭉쭉 낳고 결혼하고 이런 게 나오지만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제도가 강하게 나가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혼해갖고 임신해갖고 결혼해갖고 애가 생산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고 인간도 아닌 것들이 인간 행세를 하는 그런 세상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작점이 있다. 이게 시작점이. 임신이란 인간 임신을 통해서 자손들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는 그래 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래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 남녀의 결혼에서 이런 요소가 있다. 질문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여기 있어요. 왜 나는 남자인가? 혹은 왜 나는 여자인가? 내가 왜 여자고 내가 남자냐? 또 어떤 사람, 아이고, 제3의 어떤 그 중성, 소위 말하면 영어에서 이런 인칭 대명사 이야기할 적에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건데 중성이라는 게 없을까? 어림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다가 감했다 가면 엉뚱한 게 나오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왜 남자일까? 나는 왜 여자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남자이기 때문에 혜택 듣는 거,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여자이기 때문에 혜택 보는 거, 이 모든 내용을요, 만드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가치를 철저하게 찾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필요로 하겠느냐. 여기에서 내가 존재되는 그 가치를요, 우리가 찾아 나오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럼 세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냐, 개인적인 내용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국가 수준에서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국가 형태 통치가 돼야 되고 또 전쟁하는데 수행해야 될 사람이 많고 일터에 직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가? 안 그러면 개인이 뭔가 참 안식을 얻고 뭔가 좀 결혼해야 되는 어떤 쫓기는 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느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거냐? 국가의 이익이 따르냐? 또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의 어떤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럼 적당한 인구, 그 인구가 찰 때까지는 종말이 안 온다. 그때까지 그럼 이 결혼이 계속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요 해야 돼. 개인적으로 그 속에서 남자로서의 결혼, 여자로서의 결혼 문제를요 반드시 저울질해 봐야 돼요. 누구나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이 결혼 문제를 내 당대에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지금 2015년 6월 26일자로 동성결혼 합헌까지 했는데 동성결혼 합헌 자체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이런 요소가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답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요 제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도, 인류의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란 요소에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돼. 자기 개인적으로. 그래야 남자로서 여자를 향해서 결혼 준비, 여자로서 남자를 향해서 결혼 준비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복되다 그럴까요? 가장 정답적으로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이런 교육 어디서 하나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만날 딴 거 나가고 결혼, 예물 이야기 나오고 패백 드리는 게 어떻다고 하고 이런 것만 외형적인 제도에 대한 건 이야기하지. 실제로 결혼에 대한 이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다 답을 가져야 되는 문제로서 이걸요, 이야기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질문이 개인적으로 답을 해야 돼. 그래 해야,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답을 해야, 이게 복되게 그 사람에게 적용돼. 개인에게 다 다르게 적용하니까. 일률적으로 여기다 답을 하나 딱 말해보면 어마어마한 폭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요, 너무, 좀 단면으로 갖고 이걸 듣게 된단 말이에요. 힌트만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결혼해갖고 나라고 하는 내가 남자, 여자,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엔 임신이죠, 임신. 사람이 임신. 이게 다 결혼하고 관계돼요. 그 다음에 내가 왜 남자냐, 여자냐, 개인적인 남자. 그리고 결혼 문제가 이 개인 문제냐, 국가 문제냐, 인류 전체 문제냐, 어떻게 되는 거냐, 내하고,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녀가 나오잖아, 자녀. 근데 자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녀 출생이라 하는 이 문제는, 요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남녀이기 때문에, 남녀가 한 쌍이기 때문에, 자녀 출생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필연적인가? 아니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구조를 거쳐야,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자녀 출생이 되는 것에서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좀 이렇게 몸이 합하면은 임신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이란 제도가, 결혼이란 어떤 구조, 어떤 그 통과, 예가 있는데, 이걸 안 해도 분명히 자녀 출생, 내가 남자에 대해서 보고, 내가 여자에 대해서 보고,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라는 것이 딱 생산됐을 적에, 도대체 이 부분을 결혼이라는 구조가 아니도 되는데, 굳이 결혼이라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무슨 의미냐는 거지, 이게. 남녀로서 그냥 끝을 내면 되지 않느냐, 결혼이라는 이거 안 해도 안 되느냐, 이거죠. 근데 그 문제는 자녀 출생하고 연결해서 보는 게 좋다. 물론 위에도 다 볼 수 있어. 위에도 내가 여자냐 남자에 따라서 또 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거냐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데, 자녀 문제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 보다 정확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요, 1, 2, 3, 4는 1, 2, 3, 4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말 못하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65이잖아요. 교회 첫발 디뎌서 지금까지 안 잡으면, 요거 관계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초에 그 교회로 와고 17이나 18년이 걸었는데, 교회에 와서 첫발 디딘데 토요일날 첫발 디디고 또, 교회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는, 만나지 않는 그 환경으로 내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까머리 학생이, 고등학교 때 까까머리 했는데, 까까머리 학생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다 참석하는 거야, 오지랖이 넓다가나,
뭐 오지랖이 넓다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초상나도 가고 어른들 결혼해도 가고 막 어디나 가는 거예요. 남학생이. 뭐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다른 건 다 끊었으니까 친구들 동네 친구들 어디 가든지 아무도 나를 연락하지 못하도록 말이지. 뭐 어떤 뭐 교회 사람들만 다 갔단 말이에요. 결혼식 어른들 결혼식을 쭉 보면서 몇 개 교회 안에서 그때는 많이 했으니까 나도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 목표가 되면 우리 부모님도 교회로 나와야 내가 교회에서 결혼한다 이게 가능하겠다. 그때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결혼식이 어려웠어요. 허락을 안 해줬다니 장소. 그러면 그거다 매달리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처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것밖에 다른 거는 뭐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도 길거리 아무리 사람 많아도 그건 내하고 전혀 관계없어. 교회 다니는 처자여야 되겠다. 여기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한참 씨름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말이에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던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냥 뭐 들레들레 하면서 머릿속에 계산해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이 다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서 개인이 이걸 답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그래야 되고 그것까지 씨름하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니까 몇 살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거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춘기를 지나면 제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 무조건 자기 짝이 돼서 누가 만날지 모르지만 짝이 돼서 결혼해라. 아니 기도해라. 아들 때 그래 시켰다니까. 내 경험 때문에 그래 시킨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그래 한다 이런 것도 없이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다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 안 했다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부터 영향을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영향받은 내용이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요 내용이 요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 꼭 답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 네 가지 질문에 공통적인 그 방향이 있어요, 방향. 뭐냐면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에 대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도를 두면은, 사람이 그다 제도를 두면은, 오염시키듯이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폐된다.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방어적인 요소가 있다. 방어. 이런 것이 이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공격하고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어쩌면 이게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이거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에 내가 참여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아까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의 길에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방어란 말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고 거기다가 내가 따라가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킨다 그럴 때 방어라 할 때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라 하는 데서 음식을 준 것처럼 얼마든지 풍부한 음식을 준 것처럼 이거를 방어를 해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요소가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걸 뭐냐면은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 시스템. 그 면역 시스템을 하는데 여기에 면역 시스템이 방어잖아. 방어래요. 여기 면역 시스템은 우리가 질병에 대한 내용하고 연상은 되지만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면역 시스템, 지난번에 면역 시스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면역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답에 대해서 내가 찾으면 찾은 대로 거기서 시너지 효과 나오고,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키는 데에 전혀 문제없이 나이가 65살 때까지 그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하나의 큰 은혜를 받도록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면역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다 있다. 이게 전제예요. 불가능하고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 가능해요. 근데 몇 살 때부터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린애에게 산모가 태아에게 그 이름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있는 천국,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태아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어릴 때부터 태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교육은 바로 이 교육이에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달아서 설명하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그게 바로 사춘기라는 때가 있잖아, 사춘기. 이 사춘기라는 요소하고 사람이 언제부터 임신이 가능하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비교해보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임신이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한 때가 있던 거예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잖아요. 모든 신체에 엄청난 변화가 올 때 임신이 그때부터 가능 상태로 누구든지 우리가 알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깼잖아요. 다르게. 그런 요소로 가지고 아까 1번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그래서 사춘기라 하는 이 요소를요, 모든 사람 다 꼈기 때문에 요 요소에 대한 답을 다 할 수 있다. 사춘기에는 사춘기 때는 철저하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래요. 사춘기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경험 못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관리로 기동을 해왔내도 나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사춘기 이전, 이 내용을 듣는 사춘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걸 적용해야 돼요. 사춘기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포인트. 체인지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신체 변화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까 말하는 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걸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사춘기라는 분명한 하나의 분기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요령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요령을. 사탄이,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을 할 때게 방어 시스템이다, 라고 할 때게, 바로 이것은 왜 면역 시스템이냐, 왜 방어냐, 공격자가 있다, 공격자, 대항, 공격, 이게 바로 사탄이 있다, 사탄. 이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사춘기 이후에는요, 반드시 이를 인식해야 돼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이후가 된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요,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알면 되고 모르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부터 사춘기 이후에서부터 사탄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 지금 면역 시스템을 풀 가동해야 되는데 전혀 풀 가동한 어떤 대상이 사탄인데 사탄의 인식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주어진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기능 자체가요, 지도로 작동을 안 된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공격자는 있는데 나라 점령당한 것보다 전쟁이나 보다 이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탄이라는 이는 하나의 전체가 틀이에요. 지금 여기에서요, 내가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직은, 이 전체는 어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틀이에요, 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질문을 이래 하는 거는 어떤 힌트적으로 좀 힘을, 면역 시스템을 좀 보강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요소지, 이 틀은 사람이 들어가서 변경시킬 수 있는 요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변경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어떤 가치, 어떤 요소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이거 긴데, 이거 중요한데, 이래 합시다. 뭐,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서 끝내려고 그래요. 남녀가 있잖아, 남녀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해야 돼, 기대를. 응?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했듯이 사춘기 지나면은 벌써 여기 결혼에 대해서 벌써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기대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 대해서 공손한 언어를 쓰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사춘기 지나면은 아무 때나 뭐 하면 안 돼요. 언어를 서로 간에 존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친구들끼리 안 그래도 되지만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손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남녀가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요 공손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연장자고 연장자이고 관계없어요. 나이가 사춘기를 지난다, 이때부터는 남자 여자 간에 공손한 언어를 써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반응, 이런 제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까,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라. 노력. 여기서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춘기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지는 요소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부부가 되면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공손해지려고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공손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공손해지는 그 자세가 되어져다가 부부가 되면은 존칭어를 써야 돼. 존칭어를. 여인에게 존칭어, 남편에게 존칭어. 존칭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걸 살려야 돼. 존칭어를 써야 돼. 존칭어를. 아이하고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 출생이 나와요. 남녀가 결혼하는 거, 남녀 결혼이라 남녀가 애 낳는 거, 뭐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던데, 결혼하면은 그게 뭐 어떤 제도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게 더 부자연스럽다 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빠져 있는 내용이 여기서 아직 그런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언급이 되는 게 뭐냐니까 순결이에요. 순결. 응? 남자가 순결해야 되느냐, 여자가 순결해야 되느냐, 순결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또 자녀라고 하는 문제는, 자녀는 철저하게 1대1의 남녀입니다. 남자 1에 여자 1이에요. 그래야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한 남자, 한 여자, 이 요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할 때, 남녀는 똑같은데, 이것에서 도대체 결혼은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녀에 대해서 연결되어진 이 내용을요, 여러 여자가 있고 여러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한 여자, 여자가 한 남자,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되어진 이 내용에 한 남자를 구별하고 한 여자를 구별하는 요 구별이라는 요소가,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거룩한 자녀들이 이어지도록 바라는 이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라는 문제를 두면서 뭐 남자 여자 모여서 애가 낳아지는 거 당연한데 그렇게 뭐 되면 되지 이랬지만, 바로 여기서 한 남자가 한 여자, 한 여자가 한 남자 야만이 자녀가 나오는 이 요소 때문에, 바로 이 자녀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제도다. 요거를 남자가 받아들이고 여자가 받아들인다면은 결혼이라는 당연한 하나의 굴레 속에 스스로를 집어넣고, 여기서 한 남자는 다른 여자
외에 오직 한 여자, 한 여자는 다른 남자 아닌 오직 한 남자, 여기에서 자녀가 출생되어지는 이 요건을요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하더라도 바로 요것, 하나님의 제도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제도 속에서 거룩한 자녀가 연결되어져야 되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제도 속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회제도는 안 그렇잖아요. 응? 보면 어떤 지역은 한 남자가 많은 여자 기다려가고 어떤 지역에는 한 여자가 많은 남자 기다려가고 또 동성 결혼 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성차별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제도를 내 한 사람이 남자로서 내 한 사람이 여자로서 이걸 인정할 거냐. 거기서 결혼이라는 이 구제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거기서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 그 자체가 여기서 결혼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차이를 두는 거예요. 남녀로서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한 제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자녀에 대한 이어지는 요소에서 하나님의 제도를 연결시키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보면 이거는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나와요.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로 내 제도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형성되어지겠다 하는 자기 의사가 나타나고 그런 쪽에 들어갈 때 스스로를 구별하고 스스로 구별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제한을 두고 스스로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그 상급이 시편 127편 3절에 123절에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런 상급이 바로 자녀들이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상급이 남녀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난 그 상급이다.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다. 이 상급이 계속 이어지도록 거룩한 자녀가 출생이 되어지는 이 요소는 있단 말이에요. 간단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파급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